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함께 본 동안 시편 116편 3절로 9절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직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부활절이 언제 지나갔는지 까마득히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겠죠.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이지만 그 부활절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행사 지나갔다고 이제 부활이 아니라 이제 다시 내 문제로 돌아와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부활을 맛보면 그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부활시켜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될까 계속 고민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죽어서 천국 가는 보험 든 게 아니에요. 죽어야만 효력이 나타나는 그런 보험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삶에 어떤 삶의 변화와 영향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면 한자어가 살생자의 목숨 명자를 사용해서 살아있는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목숨 명자가 같은 단어인데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명령할 명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숨 명자가 아니라 같은 한자예요. 같은 한자인데 살생자의 목숨 명령할 명자가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 주셨잖아요. 그리고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살아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냥 막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라는 준엄한 명령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생명입니다.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은 문제가 가득하고 고통과 아픔이, 슬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116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경험한 시인이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시인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망의 줄은 고통과 슬픔,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줄이라는 것이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우리 죄수들을 묶어놓는 포승줄 같은 겁니다. 손을 뒤로 하고 뒤에서 묶어서 팔과 가슴까지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상태. 환경의 문제가 지옥의 고통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고 숨 쉴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절망적인 상황, 시인이 겪은 경험이나 우리가 겪는 경험이나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는 것들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116편 4절 말씀에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의지할 곳이 없어질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호기롭게 길을 떠났다가도 가진 거 다 탕진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돌아왔던 그 둘째 아들처럼 그제서야 우리는 아버지를 찾아요. 그 시간이 빠르든지 늦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늦게라도 찾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포기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육체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심리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순간 이미 구원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시간이 21일이 지난 다음에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작정 기도도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잘 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마지막 날에 응답이 온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작정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게 21일 만에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정 기도를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작정 기도는 내가 뜻을 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이 시간만큼 내가 집중해 보겠다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요, 응답받을 때까지예요.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언제 응답받았습니까? 기도하는 첫날 응답이 임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가로막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과정 속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짧은 기도든 깊은 기도든 긴 기도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마귀는 그 응답을 방해를 합니다. 이걸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적으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자꾸 우리가 휘둘리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들 속에 어떤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지를 찾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21일 동안 응답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여러분, 서둘러 내가 결정 내리지 마십시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기도해 보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보이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으면 이건 아닌가 봐. 내가 결정을 내리고 내가 기도를 멈춘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전쟁의 의미에서 지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yes, no, wait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응답은 yes죠. 근데 하나님은 no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응답인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응답인 거죠. 근데 우리는 no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응답 못 받은 줄 알아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응답 못 받은 줄 알아요. 그리고 서둘러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싹 정리해버리고 넘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고 싶으셔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20일까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아닌가 봐 하고서 그 자리를 떴다면 가브리엘을 만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 이건 아니다. 우리 연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기도든 우리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너무 멀리 계셔서 못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이미 구원이 시작되고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중간 응답이 내 눈앞에 보이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 기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게,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희한하죠. 기도만 시작되면 자꾸 죄가 생각이 나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걸림돌이 있으니까 이거부터 치워놓고 하라고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 기도할 때 죄가 생각이 납니다.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죄책감이에요. 기도하는데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이거 죄가 막 생각이 납니다. 이런 죄를 저지른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벌써 믿음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마음에 의심이 들고 걱정이 생기는 거죠.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이 생각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면 되는데, 죄가 생각이 나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 자리를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나는 죄는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똑같은 결론을 가져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 기도를 방해를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면 미쁘시고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또 예레미야서 31장 3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약속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습니다. 생각나면 그 죄를 회개하면 말씀의 근거에서,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아직 용서 못 받았다고, 아직 이게 남았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죠.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회개하면 그만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또 귀한 마음을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6편 5절 말씀에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시다는 이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또 여기 문법적으로는 강조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신다, 매우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라함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다, 생겨난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라햄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여자의 자궁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가지게 되면 자궁 안에 착상을 하게 되죠. 이 자궁은 생명을 감싸고 보호하며 태어나는 날까지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을 합니다. 아이가 원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보내고 안 보내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모든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되어지고 또 어떤 상황의 위협에서도 세균에서도 보호받는 그런 장소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원해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하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아도요,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 자궁과 같이 자궁에서 어린 생명을 지킴같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공급하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히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루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므로 죄책감으로 인해서 피하지 말고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용서받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임하는 걸까요? 시편 116편 6절 말씀에 보면 야훼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게 말씀을 보다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다른 번역 성경과 또 이전에 우리 성경들 또 원어도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야훼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순진하다는 이 말에 순진하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개역 개정에서 이거를 이렇게 순진한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 단어의 뜻은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굳이 이거를 의미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어리석고 단순해서 그냥 그 자체로 순진해 보이는 사람? 원래 뜻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어리석은 사람조차도, 유혹에 잘 넘어지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자궁 안에 아이를 보호하듯이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시는 것 같은, 아마도 시인 자신이 어리석은 자였음을 깨달았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고백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좀처럼 하나님 찾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면 되지 뭐 하나님 굳이 찾을 거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조차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해버리는 거죠.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주 단순해서 내 욕심과 이익만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해결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엎드러질 때, 손들고 항복할 때,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항복 표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상황이 좀 악해졌다고, 나빠졌다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 생각인 거지, 하나님은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찾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만 비로소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내가 누려봐도요, 그 속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육자 기도회 때 전도서 2장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어요. 어제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무슨 기자 간담회인가요? 그 자리에 총기 휴대자가 들어와가지고 총을 쏘고 난리가 나서 피난하고 그런 우여곡절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강국이 미국 대통령도 그 총기 위협에서 한시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디가드들이 이렇게 줄지어 서가지고 이렇게 피난시켰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무슨 총알이 날라올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다 누려봤고 다 채워봤고 다 쌓아놔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 헛되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들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 세상의 것들 다 의미 없어, 다 소용없어, 이런 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없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근데 다 누려본 사람이 하는 말은요, 의미가 남다릅니다. 다 누려봤는데 인생 끝자락에 생각해 보니까 의미 없더라, 다 헛된 거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기자가 이야기한 평안이 없었던 순간들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직전까지 시인이 겪고 있었던 상황이 있어요. 사망에도 처해봤고 눈물도 흘려봤고 걸려 넘어진 상태, 그 상태에 내가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요. 만사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근심 염려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늘 고민하는 일이 있고 생각하는 일이 있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이 임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넘어짐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앞서 드린 질문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활 생명을 얻었는데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이 부활의 생명을 살 수 있을까 질문을 드렸어요. 이제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시편 116편 9절 말씀에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야훼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저자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해야 될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삶은 죽어서 천국 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라, 죽어야 시작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 생명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산다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죽어서 가는 곳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과 한숨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이 부활의 생명을 가졌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 있어도 그게 조금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의 삶을 살면서 가장 위험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익숙함입니다. 부활에 대한 경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죠. 근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면 익숙해져서 기적이 기적인 줄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맞이한 이 하루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난 이 사실 자체가 사실 기적이에요. 아침에 내가 일어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눈 뜰 수 없습니다. 근데 다 눈 뜨고 와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기적으로 생각합니까? 1년 365일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인생에 이 기적이 한 번도 쉰 적이 없는데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너무 반복되는 기적이다 보니까 익숙해져 버렸고 더 이상 거기에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구나. 내일 아침 되면 다 잊어버리실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이 익숙해지면 더 이상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적이 반복이 되면요, 감동이 떨어지고 일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의 생명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요,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이라도 그게 결코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가 되고 더 소망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동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어제보다 풀이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생명력이 넘쳐나게, 어제보다 더 기쁨이 충만하게 조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맞이한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늘 반복되는 일상이었으면 크게 의미를 두지 않겠지만 이건 이제 명령으로 다가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면, 이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내라는 그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하루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생명력 넘치는 삶,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